묵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고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델타 변이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비대면 영상으로나마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대면 예배는 아니지만 우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2장, 통합찬송가 90장 찬송드립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죄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한 영벌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추악하 그 피로 씻으며 눈보치게 되어 피하나오으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 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그것만 주 친히 벗겨 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지하니 내 마음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환하다.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양이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주 예수 본을 받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길을 따라 저 천국 이르러 천사의 노래 따라
이원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또 수요 예배로 주님께 이 시간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예배는 드릴 수 없고 비대면으로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상황이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온 세상은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이때에도 인간의 이기심은 여전하고 인간의 분열은 한결같음을 보며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아프게 깨닫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랑보다 미움이 쉽고 하나됨보다 갈라짐이 편합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보다 이기심을 뿜으며 살고 있는 저희를, 또 이 땅의 교회를 안타까워하시는 주님,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더욱더 충만한 은혜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정치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지혜를 주옵시고 진리를 인식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또 저희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우리 성도님들과 교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풍성한 열매가 맺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사문교회의 많은 부서와 직분자들에게 더욱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은 일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운영하고 있는 우리 도서관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선한 영향력과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 나갈 수 있는 귀한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청년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다음 세대들이 모든 상황이 지금은 너무 어렵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방해하는 것들 뿐인 걸로 보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더욱더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또 따라가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도님들, 또 가족 간, 이웃 간 사랑으로 묶어주시고 시험, 환난, 질병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둠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 모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깨끗하고 온전하며 아버지 기뻐하시는 빛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단위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의 영역을 내려주셔서 성령의 빛으로 둘러주옵시고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힘을 실어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저희에게 전해주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2주 동안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비대면 예배지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필사를 은혜 중에 마치고 이제 구약 필사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이 구약 필사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9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도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학창시절에는 교회를 잘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먹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또한 경험하며 영적 전투를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귀신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괴롭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여자분은 자기의 목소리를 남자 목소리로 내면서 무시무시한 힘으로 자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뿌리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어렸을 때 보았던 귀신의 모습은 정말 소름 끼치는 모습이었죠. 귀신의 역사를 보고 또 귀신의 역사를 추방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경험도 여러 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영의 세계를 자주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각종 범죄나 살인, 테러, 전쟁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악한 모든 것의 배후가 사단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사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지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지 않으면 결국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지배를 받지 않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겠죠. 또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는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행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죠. 지위가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여기에서 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통치를 하죠. 그 사람에게 권력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것은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이죠.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고 지옥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노벨상을 받았던 대통령 중에서 지미 카터라는 분을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그분을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는 대통령보다 주일학교 교사직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분이었죠.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직분은 임시직이지만 교사의 직분은, 교회학교 교사의 직분은 평생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분이 이 세상에서의 활동은 노벨상을 받는 것 이상으로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그분이 복된 이유는 그가 죽음과 더불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로 시작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는 뜻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영에 속해 있느냐 아니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9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비추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혼미하게 했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원문의 뜻에서는 안개를 뿌려놓다라는 말입니다. 언젠가 안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1m 앞이 안 보여요.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그렇게 속도를 줄여서 운전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1m 앞이 보이지 않고 어디가 어딘지 구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들의 눈에 문화라는 것을, 철학이라는 것을, 종교라는 것을, 과학이라는 것을 핑계로 해서 우리 앞에 안개를 뿌려놨습니다. 안개가 잘 깔려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점점 상실되어 가는 거예요. 과학을 신봉하게 되고요, 문화를 신봉하게 되고 철학을 신봉하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안개라는 것이 우리를 혼미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안개를 뿌려놔서 보이지 않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을 발견하기 전에는 참 평안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에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신앙의 참다운 진리의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식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공포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할 때 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지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참 많이 얘기를 들었죠.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성령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죄를 확신시켜 줍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죄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허물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그러나 죄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은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신랄하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무슨 살인이나 간음죄나 폭력이나 도둑질을 한 일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뭔가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에 미달된 것이 죄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는 내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스스로 죄를 깨달을 수 없지요. 죄에 대해서 알고 고민은 하지만 공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까지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잠깐 고민하다가 잊어버리겠죠. 그리고 예전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시면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인생의 실체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죄인인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번민하게 만들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번민을 넘어서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조명을 받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런 영혼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가식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위장된 게 아닙니다. 그냥 위로부터 부어주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음을 성령이 우리들로 하여금 확신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죠. 터치해 주십니다. 그럴 때 바울처럼 이렇게 외치게 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 안에 있어야지 정죄함이 없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지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핏부림을 통해서 구원 역사에 이루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당자와 같은 신세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위로죠. 이런 성령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중생시키고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났다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중생이라는 말은 새롭게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본 어게인 했다는 말이 있죠. 중생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눈이 띄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중생시키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전에는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혹시 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가 열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깁니다. 전에는 아무렇게나 믿으면 됐지 했는데 점점 거룩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실수도 하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나를 번민하게도 하고 자유하게도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에 관심이 생기게 되지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미치도록 좋아했던 세상 일들, 이제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거룩한 목표가 생기게 되죠.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은 목표가 생겼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어디로 이끌어 갈까요? 영의 세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진정 좋은 것들은 다 은혜로 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로 드려집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영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영적인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어가는 발걸음을 뛰길 바랍니다. 영적인 말씀을 듣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영의 세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죠. 신령한 복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그 복을 우리에게 장대비처럼 쏟아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신앙은 지식이나 사색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이끌림이죠. 죄인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만드십니다. 놀라운 것은 전에는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이 생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거하는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싶어지십니까? 사실 기도라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성령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지, 그냥 앉아있다 새벽 시간에 가는 것,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고 영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다윗의 말처럼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대속을 받아 의인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거하십니까?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거하신다면 복이 있고 참 자유와 행복과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탄식한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고 내 생각대로, 때로는 내 고집대로, 때로는 내 욕심대로 살 때 성령은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쫓아 살 때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했어요. 자유한 것으로 끝납니까? 우린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실체를 잃어버리면 잃어버릴수록 우린 육적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고, 육적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나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에겐 기쁘고 은혜가 가득한 삶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지 않으면 밖에 버리어 땔감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강팍하고 완악함을 깨워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04장, 통합찬송가 379장 찬송 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다도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사를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고 나도 주님 안에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 같은 관계가 유지되어서 건강한 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로 주님의 몸된 삼은교회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추수철의 얼음냉수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당회를 기억해 주시고 재직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남녀선교회, 교회학교,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 빨리 종식되고 대면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도 회복되게 하시고 신앙도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고 뜨거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네 번째로 기도할 것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파라과이의 강승우 선교사님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 이제 회복이 되고 또 완치된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르키나파소에 있는 김종남 선교사님이 일시 귀국을 했습니다. 한국의 일정을 붙잡아 주시고 선교지를 붙잡아 주옵소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방감석 선교사님 모든 가족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폐해가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빨리 치료해 주시고 급속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국의 신수일 선교사님 하루빨리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섯 번째로는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가정과 건강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짧게나마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꼬박꼬박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영상을 촬영할 때는 우리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고자 미루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강팍함과 완악함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포도나무와 가지같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인 삼은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삼은교회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추수철의 여름 냉수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기관 부서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2주간의 모든 것으로 끝나게 하여 주시고 연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빨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방역당국을 붙잡아 주시고 의료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모두가 다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가운데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네 번째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파라과이의 강승호 선교사님, 아베네쇼 부르키나파소의 김정남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반강석 선교사님, 중국의 신수일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에 걸리고 또 코로나 이후 회복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막힌 것들을 뚫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막에도 길을 만드시고 아버지는 저 강야에도 샘물 나게 하시는 하나님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는 저 온전히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비전과 꿈과 아버지의 미래를 주님께서 불과 구름 기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누와 메추라기로 먹여지는 자녀들의 생애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건강 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지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짧게나마 기도의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처럼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를 넘어서서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수요 기도회를 비대면 영상으로 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영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한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